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현실이라는 삶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철학적인 이 용어로도, 철학적인 개념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죠. 만약 현실이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회피할 것이라면, 이 삶을 내가 이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을 삶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베푸신다 하실 때는 이 신앙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삶을 토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심고 거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현실이라는 것을 토대로 은혜를 베푸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을 기억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원리대로 산 만큼, 적용한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현실이란 토대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문화와 토대를 100% 인정하시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다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반드시 이 현실이란 토대를 두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지금 내 현실의 삶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자리가 내 삶을 회피한 도망쳐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역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함께 복수용으로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걸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오늘 나의 신앙은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두깨비 같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나의 전인격적 구조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나의 의지든 지성이든 감정이든 심지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총체적으로 전인격적 총체적 요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을 철저하게 전제로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의 현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펴고 뭐 미디어, 게임, 오락, 그리고 그 뭐 웹툰, 진짜 그런 걸 보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종종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카톡이나 메시지를 훔쳐보려는 게 아니에요. 뭘 찾는 걸까요? 게임하고 웹툰, 이쪽만 쳐다보게 되네. 이쪽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왜냐하면 그 현실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을 결정합니다.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매번 목사에게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개입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그분만의 분명한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죠.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월적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이란 말이 뭡니까? 현실을 인정하면서 또한 현실 안에서 꿈꿀 수 없고 볼 수 없었고 맛볼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내 현실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갖고 갈 줄 알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빚어갈 줄 알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 현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현실이라는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 현실이라는 삶에서 현실 헌신, 내 현실이라는 삶에서 하나님 그분 인정하고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은혜답게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런 현실이 인정되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드러내신데, 이 꿈과 비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에게 없던 거죠. 내 머릿속에 없던 거죠. 보지 못했던 거고 깨닫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깨닫지 못했던 일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걸어가는 길에 내가 몰랐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꿈꿔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그분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세상도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분명한 특성을 알고 사람의 삶은 반드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미 주어진 자리에서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비를 내리고 태양을 허락하고 그 모든 심고 거두는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점수를 비교해 본다면 이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떤지 이거 자체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걸 비교해 봐야죠. 물론 이 현실에서의 헌신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꿈과 비전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그 자세가 갖추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시간대로 준비되어지고 조금씩 성숙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꿈과 비전으로 길을 여시고 기적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소외되고 있는지. 물론 죄송하지만 아직 헌신의 자세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면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거 헌신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중요한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내가 오늘부터 신앙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걸어가서 항상 두 가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가운데 바라면서 제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제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일하신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칫 잘만 어디에 빠지냐, 자꾸만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에 내 삶을 결정짓고 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정도,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정도, 뭔가 봉사하고 뭔가 내가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그 정도, 그것을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의 관건은 내가 지금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아. 내 삶을 내어드림과 동시에 이 지금 내가 헌신했다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지금 뭔가 구별했다는 이 삶의 테두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다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그 아픈 분이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부터 먼저 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가 없이 어느 병원부터 갈까? 병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더 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다 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듯 그렇게 해석하고 위로받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참아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내가 그냥 감내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병원 가서 치료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삶을 끝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병원이라는 혹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러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교제를 할 때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병은 어떻게 병명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고쳐지게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든 병은 사전에 미리 알아서 예방된 병은 하나도 없대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병을 그냥 그 사람의 병을 먼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병명을 짓고, 대부분 이름을 따라 병명을 짓고, 혹은 나타난 증상을 보고 병명을 짓고 대처한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나타난 것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우리 여기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만은 제 말이 맞죠? 앞으로도 어떤 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리고 이 공해와 오염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병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동물에게만 있었던 병이 이제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 간에 어떤 문제로 어떤 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우리란 이 타락한 존재가 어떤 상태로 우리 몸이란 이 타락한 몸이 어느 만큼 바닥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러난 걸 가지고 병명을 붙이고 어떻게 치료할까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할 뿐이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법이 생겨서 앞으로도 그런 병이 나오면 그런 대처 방법을 전하는 것이지,
몰랐던 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면역 체계를, 기본 건강식을, 몸의 어떤 흐름의 자체를 돕는 그 정도 수준에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 나타날 병에 대해서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뒤따라가면서 수습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 비단 병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내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 내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 뭔가 결정하고 길을 걸어갈 때, 안 된다더라, 원서가 다쳤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또 아예 그냥 법으로 딱 규정됐으면 거기서 안 된다더라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이미 접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는 거죠. 안 되는 거 가지고 두들겨 보는 거, 되나 안 되나 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온전히 세상 법을 존중하고 따라가지만 그 세상 법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2003년에 우리 큰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를 이제 좀 오시라고, 이제 우리 그 외할머니를 모시자. 외할머니가 조금 바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원치 않지만은 그래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저도 원치 않고 제 아내는 더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몇 끼는 우리가 밖에 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미국으로 좀 모시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미국 대사관에 그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관광 비자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관광 비자를 신청하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서류를 다 준비해서 어머니가 인터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연배가 그때만 해도 50 이제 중반이셨으니까 60이 안 되셨을 때니까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들이 미국에 있고 또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비자에 문제 없는, 인터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제 서류를, 뭐 제가 준비해서 이제 여행사에다 서류를 주고 어머니한테는 날짜가 나오면 인터뷰를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틀 뒤인가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나 인터뷰 안 간다. 나 비자 인터뷰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 기도해 보니까 인터뷰 안 가도 되겠더라. 아니 뭔 말이냐고, 그게 그냥 가시라고, 연세가 있어서 준다 하잖아요. 했더니 아니야, 내가 주님께 인터뷰 안 가기로 기도했다. 아니 미국 대사관 그 법에 보면 오라고 돼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 하든지. 아니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서류가 안 돼 있고, 그 서류가 다 충족되면 인터뷰 날짜를 준다 하는데 뭔 얘기 하냐고. 제가 막 핏대를 세웠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인터뷰 안 간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인터뷰 안 하게 해달라고. 그 고등의 앞에서 동역하는 것도 싫고 버덕거리는 것도 싫고 싫으니까 인터뷰 안 하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여행사에다 서류를 다 줘놓고 이제 인터뷰 날짜 나올 텐데 인터뷰 안 간다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날짜 나오면 그래도 가겠지, 그래도 가겠지 있었는데, 여행사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서류 준비가 다 된다고 전화를 했더니 여행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터뷰 해당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57이셨는데 57세셨는데 인터뷰 날짜가 원래 60세 이상이면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냥 비자를, 서류만 들어오면 비자를 줬던 이 연령이 55세로 지난주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57세니까 인터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난주에 법이 바뀌었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인터뷰를 안 해도 된다고, 집에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진짜 인터뷰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참 얼토당토 않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그런 대도 안 하는 얘기가 많아요.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젊은 시절, 젊은 신학 시절 우리 어머니의 그런 정말 이 뭔가 미신적인 그런데 매번 그게 나타나니까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어머니 늘 사모하고 계십니다. 기회만 되면 그냥 그렇다, 당연하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원칙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어디까지 기대하는가? 그 다음부터요, 저도 원서를 넣을 때 데드라인을 보고 지나가서도, 데드라인이 끝났어도 전화해서 또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원서를 써도 되냐? 데드라인이 끝났지만 내가 지금 지원서를 내도 되냐? 물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뜻밖의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뜻밖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들기라.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기라. 문이 열려져 있으면 두들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이 열려져 있으면 두들겨 안 두들겨 그냥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시냐? 첫 번째는 나라는 이 현실이라는 삶을 철저하게 만지셔서 마치 그릇을 깨끗하게 하듯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기 편한, 하나님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탁 집기 편한 그런. 제가 종종 저도 모르게 굉장히 좋은 말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면 자기 것이 그냥 카톡에 올리는 인간들 이제는 찾아서 발굴 세곤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집기 편한 그릇, 언제든지 탁 집기 편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 그분은 내 삶에 내가 보는 거, 내 지식, 내 경험의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이제 우리 TV가 좋아가지고 저 노란색 이 분필이 보이네요. 옛날에 노란색도 흰색이고 흰색도 흰색이었는데 참 감사하네. 참 우린 지나친 환경에 있어요, 그렇죠? 너무 대우를 받고 있고 참 이런 환경에서도 예수를 이 모양밖에 못 믿는 거 보면 제가 더한 말을 하고 싶지만 녹음 중이니까 우리 피차 서로 점수를 깎아서는 안 되니까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도 예수를 못 믿는 그 인간은 어쩌면 좋을까? 우리 옆에 지체 한번 독려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불리하면 또 목소리 낮아지더라도 옆에 분 한번 독려합시다.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을 놓고 볼 때에 물론 균형을 맞춰야 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이 꿈의 이 현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내가 뭔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 생활을 가지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는 뭔가 자세를 갖추고 생각의 영역을, 판단의 영역을 말씀으로 채우고 이런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헌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헌신할 수 없죠. 아무도 수고할 수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헌신 다음에 하나님 그분만의 분명한 또 뭔가의 초월적인 기적을 나타내셔서 또 다른 헌신의 기회와 수고의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내 삶의 믿음의 포문을 열고 내 삶의 진정한 발걸음을 걷게 하는 것은 내 헌신의 자세, 내 헌신의 수고, 내가 얼마나 물질과 시간을 구분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준비됨을 보시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기적의 길을 여실 때만이 내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는 이 초월적인 기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이 말씀과 수고와 헌신이라는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헌신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이 헌신과 수고가 될 수가 없어요. 금방 식어집니다. 머리로는 모든 걸 다 들은 것 같고 이론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었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동의가 되고 심지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 삶에 그 결단과 다짐이 열매를 맺을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실패되고 말죠.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이거 왜 하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오늘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외에는 제가 다른 분이 없다라는 그 분명한 가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뭐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갈 때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의 육신적인 병의 이 질병에 대해서도 그래서 당연히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눈엔 여전히 안 나았지만 예수 이름이면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 심적이고 그리고 내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될 초월적 기적의 제목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줄 아는 그 맛을 보는 사람. 날마다 내 모든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시간과 물질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 그분께 더 맡겨드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질병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철저한 명령과 선포가 나타나요. 꿈의 자리에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만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인지,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되는 길인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 제 발걸음의 유일한 소망, 제 인생의 그 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 봐도, 나 자신이 나를 향해 봐도 나에게 나타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해 무엇을 보게 하실지, 어떤 걸 붙잡게 하실지,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신데, 세상의 방법의 가능성, 확률 게임이 아닌, 일어날 만한 일이고 아니라는 그런 수준이 아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나타날 일이 아니다. 그게 항상 궁금하고, 그게 항상 그립고, 그게 항상 사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어제까지 못 들었던 것인데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갑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이만큼 살면 여러분도 알아요.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건요,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삶을 결코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몸부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그 생각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길을 인도한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분명한 임재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동조해 주지 않아도 그 길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오늘따라 또 바쁘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제 생활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 사모님은 아주 사랑받고 자랐어요. 좀 철이 없어요. 아주 사랑받고 자랐어요. 저는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은 사랑보다 내가 더 컸어요. 저는 참 착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크기보다 매의 크기가 더 컸던,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허리가 44인치세요. 몸무게가 그때 당시 134kg. 항상 옛날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지금은 다 전자저울이지만 그때는 목욕탕이 쌀가마니 재는 저울이었어요. 이렇게 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그게 120kg가 최고였어요. 근데 항상 아버님이 그걸 넘어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늘 흡족해 하셨어요. 18kg라고. 항상 흡족해 하셨어요. 18kg. 봐라, 18kg다 이러면서. 저울이 120kg를 넘어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18kg예요. 그래서 이 손이 한번 날라오면 온 세상이 까매졌다가 하얘집니다. 항상 참 그런 느낌 여러분 모르죠?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현수가 저희 아버님 뵀을 때는 요즘 당뇨 때문에 몸무게가 빠지셔서 그래도 110kg였는데 좀 몸이 많이 왜소해진 상태였죠. 어쨌든 그런 이 가정에서 저는 자라다 보니, 목회자 이 시골 교회 그리고 또 개척 교회, 시골 교회도 어려운데 시골에서 개척한 교회니 늘 이 경제적인 부담이나 어려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아버님이 입에 달리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님, 학교에 그 회비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한 학기에 3분기마다 1년에 4번의 회비를 내요. 큰 돈이죠. 1년에 한 60만 원, 그때만 60만 원이니까 지금 치면 뭐 여러분 대학 등록금 비슷한 규모 됩니다. 그 회비를 달라 그러면 꼭 아버지는 첫 마디가, 그리고 그 말이 나올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달라 해야 돼. 안 달라면 아예 묻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회비를 달라면 반드시 그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자. 저는 그때 제 어린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지.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알아서 할 텐데. 뭐 기도하자. 그래 뭐 공책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공책 필요하다. 그 공책이 얼마 하겠어요? 그 1,000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자 말고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그런 지혜가 있는지. 주님이 주신다. 주님 주시지. 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또 그거 물어보면 아버지가 난리를 치고 또 손이 올라옵니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매번 그게 이제 어릴 적부터 저도 모르게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하더만요. 제 아내한테 뭐 없대 그러면 믿음 없기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내가 옛날에 싫어했던 말인데, 나 굉장히 싫어했던 말인데 이걸 또 내가 하고 있네. 막 굉장히 마음은 상했지만은 이미 말은 내뱉었으니까 기도하면 돼 이러고 돌아서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가 뒤통수 대고 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다음 달 아파트 들어갈 거야, 보따리 싸, 안 주시면 한국 가면 돼,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속았다. 왜냐면 속은 건 없어요. 저는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먼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실, 그게 물론 3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큰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저는 지금 내가 없고 힘든 거, 그거 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해 내가. 단지 얘기를 안 했을 뿐이, 속이지는 않았어요. 본인도 묻지도 않았고, 본인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서 주님 도우신다 그 얘기만 했지 거짓말은 안 해서 나 사기는 안 쳤어. 그러나 막상 결혼하니까 이제 그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굉장히 달랐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럼 내가 좋다, 이번에 나도 한번 저 사람 말이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1절 없으면요
누구한테도 일 말하라고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었대.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첫 번째 딸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서 몇 달 살다가 미국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 살림이 없었어요. 미국 갔더니 미국엔 전세 개념이 없더라고. 월세인데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월세가 8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네. 2002년에 월세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통장에 돈은 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미국 딱 도착하니까 딱 30만 원 내 통장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다음 달 아파트가 월세가 80만 원인데 우리 30만 원밖에 없다고. 그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딱 와서 분명히 답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 가지고 있는 30만 원은 다음 달 월세에 80만 원에 30만 원이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다. 그리고 다음 달 거는 하나님 다음 달 주신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 말이 너무 싫고 미웠지만 좋다, 안 주시기만 해봐라. 자기도 일절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 자기도 기도도 안 했대. 가만히 주나 안 주나 보자.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저 혼자 막 빼빠지게 기도한 거야. 또 저 혼자 버들버들 떨면서 막 주여! 그러니까 이러면 소리가 안 나오는 그 기도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면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뭔가 믿음의 길을 안 가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막 기도, 그리고 눈물 철철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런 기도가 매일 안 나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늘 두렵죠. 떨리죠. 왜? 하나님 실력 따라 가면, 하나님 능력 따라 가면 내 실력, 내 능력을 봐주지 않으실 테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다 말이야. 아무것도. 그러니 바들바들 떨리면서 주여 하고, 그리고 새벽에 자빠져 자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왜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만 눈을 떠죠. 왜? 다음 달 아파트비. 나중에는 줄여서 80만 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 30만 원 가지고 햇반, 그 다음에 그 라면 이런 거 사가지고 타라. 그래서 주말마다 라스베가스며 요세미티며 샌프란시스코, 그 LA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그래서 기름만 넣어서 다 돌아봤어요. 그 제 아내가 저보고 속으로 생각했대. 미쳤다고. 지금 아파트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주말마다 놀 건 다 놀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겠다. 첫 번째, 하나님 반드시 아파트비를 주신다. 두 번째, 안 주시면 한국 가야 되니까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잘 봐놓자. 그래서 이제 관광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할 수 없잖아요. 보따리 싸야 되니까 부지런히 있는 돈 가지고 기름 채워놓고 햇반 싸놓고 라면 봉지 집어넣고 가자. 그 지나가는 길에 그 휴게소 가서 따뜻한 물에 봉지 라면 해가지고 처음엔 안 먹더니 나중에 배고프니까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일절 말을 안 해. 그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 속으로 저것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날 사실 저도 좀 떨렸으니까 그때도 말은 못하고 거의 마대자루 하나 싣고 다니는 분위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파트 돈 내기 3일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수소문해가지고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 하신 말씀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전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유 하나님, 전사님 생각난 거 보니까 도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수소문에서 전화해서 3개월치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깊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 형편 하나님 알고 계신데 내가 그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뭔가 두들겨 보기보다는 이미 주어졌으니 이미 나한테 뭔가 다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 안에서 기대조차 없이,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것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에 이제는 분명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이 바뀌어서 1년치 학비 1,200만 원을 내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월요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돈이 들어오지 10원도 안 들어와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일 단 2시간 만에
하나님이 1,400만 원을 주셨어요. 전혀 뜻밖의 돌잔치 할 비용도 없어서 돌잔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큰놈 돌잔치라고 청년들이 떡을 하고 반찬을 해놓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한 봉투 한 봉투 주고 간 것을 저녁에 집에 가서 열어보니, 또 제 안에도 받아 또 열어보니 어제까지 바들바들 떨었던 그 돈을 단 몇 시간 만에 채우셨어요. 점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안이 열려지면서 깨달은 것이, 오늘 내 삶에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초월적인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능력.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미 열려진 길로만, 혹은 열려져 있지 않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들기다 하시는데, 닫혀져 있는 문도 두들기면 열어주신다 하시는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단순히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닌 내 육신의 병까지도 친히 짊어지셨다고,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나를 더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만의 하실 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식어지지 않도록. 왜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철저하게 두들겨 봐야 합니다. 정말 나중에 내가 뭔가 육신의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병도 치료될 줄 믿노라 선포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우선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우선되도록, 하나님 그분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먼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먼저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대와 그 가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어제 주셨던 기적과 다른 또 다른 기적을 오늘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른 또 다른 기적을 내일 또 베푸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사모되어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삶을 살아야지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내가 진짜 이 나만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이런 부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직장에 일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맨날 나를 이 인간들이 못 알아봐주고, 걔를 못 알아주면 뭘 못 알아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최선인데, 그것도 최선. 날마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도전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베푸신 최고, 최선, 최상의 자리니까, 최상의 은혜의 자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두들겨야 될, 그러나 열려있지 않은 것처럼,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는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그 기적과 능력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래서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선포하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선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꿈과 비전으로 나타날 일이면 꿈과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초월의 역사를 맛보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같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것인가? 그저 주어진 현실에서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잘 인도해달라, 이미 세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세상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에 내가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아프면 아픈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병은 어느 약을 먹기를 먼저 결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내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눈에 볼 때는 다 끝이 났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니, 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택도 아닌 기도 제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던 한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에, 도끼를 우물에 빠뜨렸을 때에 그 도끼를 찾아주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냐면, 물에 들어갔다든지 뭐 그물로 혹은 갈고리로 끌고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물 위에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그 도끼로 떠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죠. 과연 여러분 삶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 같은 것을 도끼질하다가 우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끼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뭇가지를 꺼서 우물에 던져라. 과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분과의 교감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그런 말씀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그걸 보여주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실 텐데, 과연 여러분 그만큼 깨어있고 그만큼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초월적인 능력의 방법을 말씀해 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미친 줄 아니까,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예 배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아예 배제하고 결국 내 머릿속에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선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선되도록, 무식하고 미련하고 없어 보이는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전도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련한 그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무식하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선, 예수 이름이 우선으로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번 주님 찾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 그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깨어있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들려주고 싶으신, 그러나 그것이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만이 우선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삶의 가치가 어떠하든, 내가 현재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제까지의 그 하나님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내 삶을 깨우시고 호흡을 주시고 아직 이 땅의 삶이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 맞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시작했을까요? 더군다나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나온 자들의 말을 빌려서 그들 말처럼 거슬러 올라가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원자는 뭘까요? 그리고 그 원자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무에서 유에로,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이거 창조를 배제하고서는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화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비슷한 존재, 같은 존재도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땅에 이곳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하나님께 걸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결코 어울리지 않음에도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과연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실까? 한 시간, 하루, 일주일 앞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 나 역시 내가 걸어갈, 내가 살아갈 삶조차 나도 모르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평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정말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안주함과 평안함과 인도하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좀 잘되게 해달라, 뭔가 좀 더 채워지게 해달라,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안정감 있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그래, 그거 한번 기도해보자. 정말 그 일이라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그거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나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선포해야 주여, 닫혀져 있는 듯한 그 문을 두들기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기도 제목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비밀을 밝혀 보여 주옵소서. 닫혀져 있을 것 같은 가망이 전혀 없는, 확률로 따지자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선되고 하나님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길을 선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장애는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지어다. 우리 이성과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함을 선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헌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로 구별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성전 건축헌금과 일천번제와 새가족 성경책 나누는 헌금과 성경금으로 또 감사의 제물을 담아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신 것, 가족과 건강을 주신 것, 또 다시 일어나도록 손잡아 주시고 계획하시고 행동해 주신 것, 힘이 들 때나 너무 뜻뜻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 것, 비틀거리고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 범사에 감사해서 세신자 성김이 일기이기가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의 선을 이루게 하심, 죄책감이 아닌 죄의 벌을 을매게 하심,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살아가게 하심, 제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희망을 주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음 지켜주심, 한 달 동안도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신뢰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에, 학교 적응 도와주심에, 첫 열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써주심에 모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인생의 경건한 친구들과 좋은 본이 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실 것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주일날 청년 예배 강단에 올라서 주님께 찬양 들을 수 있는 것, 경건한 친구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 좋은 상하 좌우 관계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지혜를, 또 학교 잘 적응하게 하신 것, 속기 응답하실 것,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 점핑대 찬양팀으로 또 간식비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마음도 듣게 하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심도, 용서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과 물질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 편한 구별된 그릇, 언제든지 집어서 쓰시기 편한 사랑받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능력과 실력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에 따라 저희들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